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저희 성경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주변에서 하도 어떤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내가 듣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정말 귀한 분이고 주님 사랑하고 헌신된 분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분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그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정말 듣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50일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믿게 될 거예요. 왜냐?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결과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러나 50일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큰 이 바위 덩어리들이 옮겨지고 산이 옮겨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 많겠어요. 예수님 한 번만 안수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앞도 보이지 않는 굶주린 거지 하나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귀를 쫑긋 기울이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 길이 바쁘신데 제자들이 제재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 한 사람 고치려고 지금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치다 보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48절 49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결국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까 주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소경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신적 통찰력이 있으신 분인데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 이 사람은 일도 하지 못하고 버려져서 거지가 되었어요. 지금은 장애인 복지시설도 있고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짐승 취급받았어요. 거지였다고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무엇이 널 구원했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뭐 덩어리를 고치실 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으시고 그걸 혀에 바르시기도 하고요.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한마디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음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자율도 너무 높고 손님도 없고 굉장히 어렵대요. 앞이 안 보이죠. 내 자녀의 문제, 앞이 안 보여. 얘가 언제 예수님께 돌아올까? 우리 가정, 부부 생활, 부부 관계 앞이 보입니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앞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구하는 믿음이에요. 구하는 믿음이라고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해요? 믿음으로 구해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이미 보셨어요. 이미 보셨기 때문에 물으신 거라고요. 뭘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는 바디메오의 그 혀와 입술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은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상황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물으세요. 뭘 원하냐? 뭘 원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선교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하려면 이 재정이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 이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주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꼭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눈이 열리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 그러면 하나님, 내 이런 지금 부분에 지금 병이 있습니다. 주님, 올해 안에 꼭 고쳐주십시오. 이게요, 유치해 보이죠? 절대 유치한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죠. 맡깁니다. 맡기는 기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좋아요. 맡기셔야 돼요. 근데 언제 맡기게 되냐면은 언제 맡게 되죠? 어떤 분들은 기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자, 맡기는 기도를 하긴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냐면은 모든 구체적인 기도가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못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구체적으로. 왜 구체적으로 합니까? 이게 유치해서가 아니고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뜻에 맡기는 기도는요, 제일 끝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구체적이어야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체적 기도가 절대 유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구체적 기도는 뭘 전제하고 있죠?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구체적인 기도는 뭘 전제하고 있냐?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은 예수님 당신은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전제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구체적으로 기도 못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맡기기 뭘 맡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 이거요, 자칫하면 나의 영적 게으름을 포장하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맡기세요. 언제 맡겨요? 제일 끝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구체적으로 내 아들이 몇 살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딸이 어떤 정도의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자기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구체적 기도를 생략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려놓은 것뿐이죠. 이 구체적 기도는요, 또 하나를 전제하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구체적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거 관계거든요. 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날 부르셨어요. 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바쁘신 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제 49절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분한테는 내가 이런 부탁을 해도 되겠구나. 그 안심하라. security. 안심하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품 안에서 안심하게 돼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혼자 자면 막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엄마 품 안에서, 아빠 품 안에서 잠들면 안심한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안심시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아들이 초콜릿을 좋아해요. 둘째 아들이. 근데 저에게 제가 월마트 가면 꼭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내에게 뭐 사갈까? 이런 거 사오라. 그러면 둘째 놈이 꼭 뒤에서 아빠 초콜릿 사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 초콜릿이나 사가면 안 돼요. 파란색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그 이름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밀크 초콜릿입니다. 파란색인데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밀크 초콜릿. 그걸 사가야 돼요. 그리고 좀 비싸요. 그거는 딴 것보다. 근데 그것만 먹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는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파란색 곰돌이 그림 있는 밀크 초콜릿. 그리고 그 5개 들어있는 거. 예.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우리 아이는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아빠는 이걸 사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아빠는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50일 여호수아 이 기도 운동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의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이 믿음을 성도들이 다 받게 해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가능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제 갈 길 같습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믿게 되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명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 여호수아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낱낱이 새벽기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 혼자 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 일을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도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자. 사명자로 살자는 거예요. 사명자로.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지금 저녁에 새벽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교회를 어제 230만 불에 내놨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64만 불에 사서 7년 만에 230만 불에 내놓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기도는 예배당이 필요한 교회가 꼭 사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들이 사실 돈이 없어요. 교회들은 론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가야 되니까 우리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미국 교회든 뭐 스페니시 교회든 중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예배당이 필요한, 얼마나 좋습니까 위치가? 예배당이 필요한 교회가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고, 만약 그리 안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꼭 200만 불 넘게는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예? 그래야 우리도 갈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론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걸 살려면요. 처음에는 6밀리언에 내놨다가 이제 5.2까지 떨어뜨렸어요. 이제 론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하는 론이 있어요. BCLC라고, Baptist Church Loan Corporation. 여기는 non-profit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와, 이자율이요 5.5%. 지금 커머셜 이자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9%에서 11% 사이입니다. 지금 커머셜 이자율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PCB뱅크 가니까 프라임이 8.5래요. 프라임이 8.5. 프라임이 8.5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은 5.5로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단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론을 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담보로 절대 안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갚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절대 건물은 손을 안 대요. 대신에 론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60만 불 정도 헌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3배는 해준대요. 그러면은 180만 불. 간절히 비비면 200만 불까지. 그럼 우리 교회를 200만 불에 팔고 200만 불 론을 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400만 불 되잖아요. 이걸로 오퍼를 해보려고 그래요. 520만 불에 근근히 해준다고 하는데, 주님 믿음으로 400만 불에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00만 불에. 주님 400만 불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려면 그 건물이 계속 안 팔리고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안 팔리니까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인도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고 싶어 한다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계속 안 팔리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론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해서 400만 불에 넣어서 어떻게든 이걸 잡을 수 있도록. 근데 또 제2, 제3의 대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휴스턴에 처치 캐피럴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론 어프로브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시중은행보다 조금 비싸요. 그래서 어제 제가 LOI를 받았는데 이자율이 12%로 왔어요. 12%.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다 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는 좀 비싸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지금 한국은행, 뱅크 오브 호프, 텍사스 리퍼블릭 거기는 9.5%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죠.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클로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안에 리파이낸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정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최후의 보루로 이걸 클로징만 해놓고 6개월 만에 리파이낸싱을 하는 걸로.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200만 불 이상이 팔리고 그 코펠에 있는 건물이 안 팔리고 한 두세 달 안 팔리고 우리는 베프티스트 코퍼레이션에서 200만 불을 5.5%에 빌리고 400만 불에 살 수 있기를. 구체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선교지에서 그 12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 뜻에 맡깁니다. 이자율이 높아도 사실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만약에 클로징을 하게 되면 기간이 있어요. 두세 달 정도. 그러면 이사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유치원 준비를 다 할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예상할 때 최소 50에서 100명 사이는 바로 가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자율 조금 높은 거 금방 우리가 상환할 수 있고 또 금방 리파이낸싱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보니까요. 9.5%로 빌리는 거나 12% 빌리는 거나 얼마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먼들리 나가는 게.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0만 불 이상 팔리고 베프티스트 코퍼레이션에서 200만 불을 빌리고 400만 불에 하나님 이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건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사고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거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데이케어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들 올 때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그냥 훈련시키고 얘네들이 커서도 우리 교회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애들 보내면 부모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데이케어가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썬데이 스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건 기회입니다. 정말 썬데이 스쿨 하게 되면 교회가 말씀으로 얼마나 뜨거워질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목장별로 흩어져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목자들이 가르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요. 정말 지금 엔드타임이 곧 오고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세요. 쓰실 만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13년 동안 잘 훈련시키셔서 이제 때가 이름에 쓰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때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 어려움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찬양할 때 할게요. 하나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뭘 원하느냐? 너는 뭘 원하느냐? 뭘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주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기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옮기길 원합니다. 주여 400만 불에 살기를 원합니다. 데이케어를 통해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썬데이 스쿨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전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눈이 열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눈이 열려서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 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도약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미 소경이 된 그 거지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소원을 말하라, 너의 기도를 내게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너의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끝낸 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